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애슐리 매드슨이라는 사이트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는데요? 불륜. 예. 불륜해라. 예. 불륜이 나쁘다가 아니라 불륜을 저질러라. 인생이 짧으니 바람을 피워라. 이렇게 막 대놓고 광고하고. 참. 근데 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해요. 참, 이 희한한 심리예요. 뭐, 감추고 은폐시키지 않아요. 그냥. 불륜 저질러! 뭐, 이렇게. 대단한 마케팅이.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느 해커가 그 사이트를 해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입된 명단들을 인터넷에 풀어버렸어요. 니네 사이트 폐쇄 안 하면 내가 푼다 하는데 그 회사에서 그거를 폐쇄를 하겠습니까? 폐쇄를 안 하니까 풀어버렸어. 그래갖고 그 명단이 떠돌아다닌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20만 명? 엄청나게 참 대단하죠. 엄청나게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미국 상황이 참 놀랍습니다. 미국 상황. 이 미국에 가입된 사람들의 종교를 또 물어봤나 봐. 종교. 근데 거기 종교를 물어봤는데 가입자 25.1%가 복음주의자래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개신교인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사람이 22.7%. 요 둘이 같은 중복되는 건지 따로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일 따로라면 이건 50%에 가까운 거. 둘 중에 하나는 이건 복음주의자 아니면 개신교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참.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자, 이렇게 해킹이 공개가 됐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또 기독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실명 공개는 하지 않겠는데 S와 N 부부, 이분들은 기독교 가정운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그 남자분이 아마도 거기 가입을 했던가 봐요. 그리고 그게 밝혀졌어요. 창피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부부가 같이 동영상을 올렸나 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가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가 저를 용서해 줬다. 아내도 피해자일 테니까 용서해 줬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내만 피해자인가요? 그 사이트를 보고 은혜 받고 그리고 도전받고 권면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이러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D 목사님, 좀 유명한 목사님의 모양이던데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S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게 참 반가운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너무 쉬운 용서와 죄사함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미국에가 있다면 또 다른 나라는 없겠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요거는 단순히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윤리적 타락을 뒷받침해주는 논리, 신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신학, 요게 참된 회개를 막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누가 썼어요? 쉐인 클레어본이 썼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혼란스러운 것들 대부분이 악의를 품은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나쁜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많은 잘못들, 윤리적인 실패, 범죄 이런 것들이 내가 죄를 지을 거야, 못된 짓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품은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괜찮아,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선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러한 행동들을 조장하게 만들고 계속 뒷받침해주고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나쁜 신학,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데는 어디냐? 자, 윤리적 타락. 요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강의실에서 뭐 신학 공부하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 뭐 이건 엄연하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또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현상 배후에 요거를 정당화해주고 지지해주는 논리 혹은 신학, 나쁜 신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 나쁜 신학이 얘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잘못했으면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못 고치게 한다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하나의 구조를 형성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문화를 만들었어요. 문화. 자, 이게 이제 문화가 돼버렸어요. 교회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기독교의 문화가. 근데 어떻게 고칩니까? 절대로 못 고치죠. 문화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러니까 나쁜 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문화, 이거 나쁜 문화라고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요 나쁜 문화, 요게 지금 바로 이러한 윤리적인 타락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자신들이 개혁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톨릭 교회,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보다는 훨씬 개혁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계속 개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개혁될 수 있으며 또한 교회는 계속 그렇게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죠.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가들의 신념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개혁되지도 않고 개혁할 필요도 없어요. 개혁 안 해도 어차피 사람들 오는데. 자, 이러한 나쁜 신학, 요게 이제 만들어낸 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면죄부는 신학적 정당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용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죄부 많이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게 잘못된 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죄부라고 하면 안 된다. 면벌부라고 해야 된다. 그래요. 혹은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면벌부는 뭐고 면죄부는 뭐냐? 면죄부는 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반면에 면벌부는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광복절이 되면 특사죠. 광복절 특사. 신년에도 특사.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특사 많이 했어요. 그죠? 사면해주는 그런 전통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대통령이 어떤 사형수를 사면해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살인이라는 죄를 없애줍니까? 넌 살인자 아니야.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죠?
살인에 대한 벌, 뭐 징역 20년 했으면 그 벌을 10년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주든지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면벌부라고 해야지 맞다. 그 얘기는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면벌부가 됐건 면죄부가 되었건 그것이 당시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정당화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면죄부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서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주고받고. 뭘 줬어요? 성도들이 돈을 줬죠. 교회는 뭘 줬어요? 면벌부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돈을 내진 않죠. 물론 헌금을 하긴 합니다만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출석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물론 교회 출석 안에는 헌금도 들어가 있고 봉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교회 출석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면 교회에서는 뭘 주느냐? 구원의 확신 혹은 사죄의 확신을 선포해 줍니다. 이와 같은 거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나쁜 신학을 통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한국교회의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다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2의 종교개혁, 그것은 바로 이러한 면죄부 판매를 금하는 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를 금한 것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면죄부 판매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기 전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미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뭐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들은 도덕적 이유 혹은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조금 달랐어요. 루터는 어떻게 달랐느냐? 면죄부 판매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요 신학, 이 신학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달랐어요. 신학을 공격했어요. 면죄부 판매를 뒷받침하고 있는, 요게 이제 면죄부 판매라고 하면 요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신학을 공격했어요. 이 루터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알려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현대판 면죄부 신학의 뿌리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와 같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